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7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저와 함께 계속 이 천국에 대한 비유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시대에 어떻게 나타나져 있는지에 대해서 이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이 잘 가르쳐주고 있고, 저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은,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천국,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천국,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는 이 장소적인 개념에 우리가 죽어서 또는 주님께서 오셔서 갈 그 장소, 공간을 이야기하는 것 이상으로 더 넓은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네.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우리가 정의할 수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란, 우리가 지금 생각해보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란 하나님의 통치가 인정되는 영역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할 수 있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와 함께 이렇게 시리즈 공부하시는 동안에 요것만 이렇게 인식을 하셔도 참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 성경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하나님의 통치가 인정되는 영역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텐데, 우리 방금 읽은 누가복음 17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시대에 어떻게 나타나는 것인지에 대해서 잠시 말씀하셨잖아요. 주님께서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과 여기에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비유 중에 하나인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자, 요 이제 그림을 계속 반복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이 출처를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윌리엄 맥도날드 형제님께서 쓰신 마태복음 그 신자 주석에 나와 있는 것인데, 이렇게 이제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거 굉장히 저희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고, 사실은 이것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에 있는 것처럼 이 천국의 비밀이 많은 사람들에게 비밀이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이것을 저희들에게 밝혀주시고 이해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이제 왕국이, 우리 하나님 나라 또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왕국,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인정되는 영역은 이와 같이 시대에 따라서 변천이 되어 왔고 점점 그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그래서 이 왕국은 예언이 되었다. 구약 시대에 예언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드디어 세례 요한을 통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이제 임박했음을 알렸고,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외치신 그 복음을 무슨 복음이라고 했습니까? 천국 복음, 그죠? 그래서 천국 복음을 전하심으로 이 땅에 진짜로 구약 시대에 예언되었던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선포가 되었죠, 그죠? 근데 안타깝게도 이 천국 복음을 전해서 이 하나님 나라가 이 지상에 가시적으로 우리가 보는 한국, 미국 이런 나라들처럼 가시적으로 주님의 나라가 세워져야지 맞는 건데, 그러려면은 백성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백성?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3요소 중에 지금 백성에서 문제가 생겼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것이 볼 수 있게 임하는 나라가 되지를 못하고 이것이 신자들의 참 신자들의 마음 가운데 영적으로만 임하는 그런 임시적인 왕국. 근데 이 임시적인 왕국으로 끝나버릴 게 아니라 언젠가는 주님께서 이 땅에 의로 다스리시는 완벽한 왕국을 세우실 날이 있으실 것인데 그때까지 우리가 잠시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연기된 왕국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는 임시적인 왕국의 시대, 연기된 왕국의 시대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했고,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이 바로 이 임시적인 그리고 연기된 왕국의 모습이 우리가 어떻게 인식할 수 있는지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주님께서 이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시대가 끝나게 되면은 예언된 대로 천년 왕국이 이 땅에 이 지상에 가시적인 왕국으로 건설이 될 것이며, 그때는 주님께서 이 땅을 의로 다스리실 것이고 주님을 거부하는 것이 어려운 그런 물이 바다 덮음같이 주님을 아는 지식이 온 땅을 뒤덮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주님께서 이 나라를 하나님께 바치심으로 영원한 그런 하나님의 왕국이 완성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씨 뿌리는 비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살펴보았었는데요. 이 임시적인 왕국의 시대에 어떻게 사단 나라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만들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구령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죠? 어떤 수단을 통해서? 전도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그쵸? 예. 무엇을 전함으로? 복음을 전함으로, 그쵸?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단 나라 백성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가 만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말씀을 지금 직접적으로 듣고 있는 이 제자들이 그러한 사명을 지금 받고 감당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이들이 이제 처음에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신 것처럼 이 제자들도 그 사명을 이어받아서 이제 세상에 나가서 천국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파를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랬을 때 제자들이 이렇게 복음의 씨앗을 사람들에게 뿌렸을 때 어떤 반응이 나타날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게 바로 그 씨 뿌리는 비유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죠? 예.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천국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아주 좋게 반응하고 씨를 뿌리는 족족 결실을 맺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죠. 그렇죠? 씨를 분명히 뿌리긴 뿌렸는데 이 씨앗 자체는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씨를 뿌렸는데 거기 길가 같은 밭에 뿌려져 가지고 그냥 새가 쪼아가는, 사람들에게 발로 그냥 밟히는 그렇게 돼가지고 소용없게 되기도 하고, 그죠? 돌밭과 같은 밭에 뿌려져 가지고 이게 뿌리가 얕으니까 말라가지고 이게 결실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도 만나게 되고, 그죠? 또 이 잡초밭에다가 그냥 뿌려져 가지고 잡초가 기운을 다 빨아들여서 결실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도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제자들이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를 한번 상상을 해보시자고요. 좀 실망하지 않았을까요? 실망.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왕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건 알고 있는데, 주님께서 전하시는 그 천국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면 그들이 그냥 족족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으로 당연히 돼야 마땅하는데, 산술적으로 보면 4분의 3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 복음을 어떻게 할 것이다? 거절할 것이다. 주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죠? 네. 그랬을 때 이 제자들이 상당히 실망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구약에서 말씀하신 이 왕국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이 제자들이 이런 씨 뿌리는 비유를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어떤 실망감을 가졌을까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 제자들이 이 말한 그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9장 11절에 보면은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여기서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될 줄 알았다고요? 당장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랬잖아요. 그죠? 주님께서 오시면 이 땅에 오시면은 그 자리에서 바로 하나님 나라가 건설이 돼야 맞다. 이들이 지금 그렇게 생각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주님께서 이제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시잖아요. 그죠? 그 부활하셔서 이제 승천하시려고 하는데 이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바로 이때니까 지금 제자들이 여전히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이 땅에 지금 당장 주님의 나라를 세우실 거를 아직도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주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이제 영광스럽게 부활하셨어요. 아, 그러면 바로 이때구나 라고 생각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제자들은 지금 주님의 나라가 영광스럽게 지금 자기가 보는 이 현장에서 이루어지기를 여전히 기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 다음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이야기 잘 알고 계시죠? 누가복음 24장 21절에 보면은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서 속량한다는 얘기는 무슨 뜻일까요? 죄에서부터 속량 이게 아니죠, 그렇죠? 이들이 바라는 속량이란 무엇입니까? 어디서부터 구원받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고 있고 이렇게 속박하고 있고 잡아두고 있는 그런 환경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의 속박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으니 이 세상에 아무리 강력한 로마 제국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이분께서 우리를 이제 자유롭게 하실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바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로마 제국으로부터 완전히 해방시켜셔가지고 독립시키셔가지고 우리를 아주 로마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운 그런 강력한 제국을 만드실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죠? 네. 이런 맥락은 사실 제자들만의 생각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세례 요한도 비슷한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보시죠.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앞장서서 이제 길을 예비하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그가 전한 메시지가 바로 이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오시면 어떻게 하실 거라고요? 너희 악인들, 쭉정이들 다 모아다가 그냥 태워버리실 것이다. 심판하실 것이다. 이 세상에 악을 완전히 정화하실 것이다. 라고 지금 선포했던 얘기거든요. 그죠? 예. 이 세례요한이 이와 같은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죠? 이분이 왕으로 이 땅에 오시면은 아주 의로 다스리시는 이 악은 뿌리 내릴 수 없는 악인이 여기서 이렇게 건재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을 만드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셨다 이 얘기입니다. 세례요한이 이 구약시대로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마지막 선지자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구약시대에 이 아주 일관되게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 바로 이와 같은 그 세례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개념이었습니다. 그렇죠? 대표적으로 이사야서 11장에 보면은 메시아에 대해서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을 보시죠.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예수님을 누구로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겁니까? 심판주로, 그죠? 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어떤 일을 할 것이다?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일을 할 것이다. 이 땅에 죄를 정화하는, 싹 없애버리는, 아주 청결케 하는 의의 왕국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구약 선지자가 아주 일관되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제자들이 씨 뿌리는 비유를 들었을 때 얼마나 실망스럽겠어요. 아니 천국 복음을 전하면은 이들이 그냥 다 회개하고 와가지고 하나님 백성으로 자발적으로 백성이 되고 이 땅에 하나님 왕국이 그냥 세워져야 되는데 4분의 3이나 되는 사람이 이 천국 복음을 거절한다? 주님, 이 제자들이 좀 황당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 이건 지금까지 우리가 예상했던 왕국의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왕이신 주님을 거부한 사람들은 이와 같은 임시적인 왕국의 시대에 어떻게 돼야 되는 겁니까? 지금 주님의 어떤 대답을 바라고 있는 거예요? 어떤 대답을 바랬겠습니까, 제자들이? 이 천국 복음 거부하는 이런 자들 어떻게 해달라고? 그냥 바로 싹쓸이 해달라고, 그죠? 이런 자들은 하나님 백성으로 합당치 않지 않습니까? 이런 악인들을 주님 대체 그냥 가만히 살려두실 겁니까? 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었다, 그 얘기죠, 그렇죠? 네. 근데 이런 생각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제 어떤 식으로 답을 하십니까? 이 비유로 이제 답을 하시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3장 24절부터 있는 말씀을 좀 보시면은 자,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리는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할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이렇게 돼 있죠. 네. 스토리는 이와 같습니다. 그렇죠? 방금 읽으신 스토리 이해하기 너무 좋으셨잖아요. 그렇죠? 이 비유가 사실 비유의 성격 자체가 그런 것이죠. 이 이야기가 막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렵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이야기는 굉장히 심플합니다. 그렇죠? 네. 지금 제 밭에다가 좋은 씨앗을 뿌리는 씨 뿌리는 분이 계십니다. 그죠? 그 분이 이제 씨를 뿌리고 피곤하니까 밤에 주무시겠죠? 근데 이제 밤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원수가 와가지고 곡식 가운데 그 가라지를 잡초죠. 그죠? 이 곡식이 아닌 잡초 씨를 뿌렸다 이 얘기입니다. 얼마나 생명력이 좋습니까? 잡초가. 그러니까 그냥 잡초랑 곡식이랑 같이 싹이 나가지고 자라는 상황이 되겠죠. 그랬을 때 이제 이 주인의 종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제안합니까? 아니 이게 우리가 잘 밭도 메고 밭도 갈고 해가지고 잘 가꿔놨는데 원수가 와가지고 이렇게 우리 밭을 망쳐놨습니다. 요거 지금 빨리 더 자라기 전에 아주 지금부터 그냥 싹을 잘라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제안했잖아요. 그랬을 때 주인이 이제 추수 때까지 기다리라 이렇게 명령하셨죠. 그죠? 네. 그 추수 때에 이제 추수 때가 되면은 곡식과 가라지를 분리해서 곡식은 거두고 가라지는 이제 불태울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유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이제 들으신 것처럼
이해하기는 쉬운데 이걸 해석해 주지 않으면 이게 뭐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그런 수수께끼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이거를 이제 비밀에 감춰두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를 주님께서 누구에게만 해석을 해주시냐면 다음 이어지는 구절에 보면은 제자들에게만 이제 해석을 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해석 부분을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해석. 이야기는 우리가 잘 이해를 했고, 이제 주님께서 이거를 무엇을 빗대어서 이제 말씀하시는 건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 말씀을 보시면, 자,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로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예수님께서 누구를 떠나셨다고요? 무리를 떠나셨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왜요? 이들에게는 천국 비밀이 이해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으니까. 그죠? 예. 이 사단나라 백성들에게는 이 천국 복음이 이 임시적인 왕국의 시대가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에 대한 이해가 허락되지 않은 것입니다. 참 신자들, 제자들에게만 이 해석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근데 여기다가 한 가지 좀 더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뭐냐면은 이 제자들이 이 비유에다가 지금 제목을 붙이죠. 그렇죠? 어떤 비유라고 제목을 붙였습니까? 네? 제자들이 비유에다가 제목 붙이잖아요. 뭐라고 해요? 가라지의 비유. 그렇죠? 이들이 집중했던 건 누구의 운명이다? 가라지의 운명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지금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이 가라지를 주님께서 제발 어떻게 좀 해달라? 바로 그냥 뽑아달라. 바로 그냥 제거해달라. 그들이 방금 말씀드렸던,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들이 가졌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에 의하면 이 가라지는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주님께서 이 가라지를 그냥 당장 싹 불태워 버리시는 것을 하루라도 빨리 그렇게 하기를 지금 이들이 기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죠? 네. 자, 이어서 보시면 37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예.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다. 그래서 이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의 정체, 이분이 바로 주인이잖아요. 그죠? 이분이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이 참 신자를 조금 있다가 이 좋은 씨가 무엇인지가 나올 텐데, 이 좋은 씨는 이제 천국의 아들들이다. 그러니까 참 신자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이 세상에 남겨두시고 심겨두신 분은 바로 누구시다? 주님이시다. 인자다.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그냥 우연히 여기에 남겨진 게 아니다. 우리가 버려진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여기에는 분명히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죠? 주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시고 목적을 가지시고 일부러 우리를, 천국의 아들들을 이 땅에 남겨두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8절에 보시면 밭은 세상이요. 이렇게 돼 있죠? 밭은 세상이다. 뭐 우리가 이 세상이라는 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렇죠? 세상은 세상입니다. 이 세상.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그래서 이 세상은 악인과 의인이 공존하는 이 세상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은 그렇습니다. 이게 현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밭은 누구의 밭이라고 아까 말씀하신 거예요? 제 밭이다. 그러니까 이 주인의 밭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은 주님께서 이 세상의 주인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이 땅에 참 신자들만 주님의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자체가 주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주님의 보편적인 통치가 유효한 곳, 이것을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그거는 차후의 문제이고, 이 세상은 여전히 주님의 통치, 주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고 인식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는 주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악인과 의인이 함께 공존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사단 나라의 백성들이 공존하는 그런 세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 다음에 38절에 보시면은, 계속 보시면은,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이렇게 돼 있죠. 그죠? 뭐 이 말씀도 우리가 이해하는데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천국의 백성들이다, 천국의 아들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예전에는 사단 나라의 백성들이었는데, 그죠? 사단 나라의 백성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이제는 천국의 아들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천국 복음을 믿음으로 회심해서 이 천국에 편입된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그죠? 네. 이들을 주님께서는 바로 천국으로, 진짜로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곳으로 바로 데리고 가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남겨두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여기다 손을 넣으시고 요한복음 17장 15절 말씀을 보시면은 주님의 대제사장적인 우리를 위한 기도의 한 장면이잖아요. 요한복음 17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자, 요한복음 17장 15절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제자들이죠. 다른 말로 하면 천국의 아들들입니다. 그렇죠?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죠? 자, 우리를, 천국의 아들들을 이 세상에 악이 공존하는 이 세상에 남겨두면 악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위험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 주님이 아세요? 모르세요?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의 아들들을 이 세상에 남겨두신 것은 주님의 주권적인 의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 주님께서 바라시는 건 뭐냐면 이들을 그냥 하늘로 데려가시는 걸 바라시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 그죠? 일정 기간 이 세상에 남겨두시되 이들이 악으로부터 보호되기를, 그죠? 이들이 악으로부터 영향받지 않기를 지금 빌고 계시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입니다. 이 주인이 이 세상에 이 아들들을 남겨두신 거예요. 일부러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그죠? 네. 다시 13장으로 넘어오셔서 38절 계속 이어서 보시면은, 이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뭐 이해하기 너무 쉽습니다. 그죠? 사단에 속한 자, 이 세상에 속한 자, 그죠? 마귀에게 속한 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죠? 예. 이 세상에는 딱 두 종류의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와 있지 않은 자. 요한일서 3장 8절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악인들을 경험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이것이 이 임시적인 왕국의 시대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 거잖아요. 네. 자, 계속 이어서 39절 말씀을 보시면,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이렇게 돼 있죠? 네. 누가 이렇게 했다는 겁니까? 마귀가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자, 보시면은 그 사단의 전략은 여러분들 느끼시잖아요. 사단의 전략은 사단 왕국 백성들을 천국 백성들에게 최대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최대한 가깝게 근접하게 두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같이 자랄 수 있게, 서로 그냥 영향받을 수 있게 그렇게 가깝게 두기를 원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자, 이것이 아주 극명한 예가 있습니다. 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은, 자, 이 제자들이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과 이런 아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그 현장에 누가 있었습니까? 누가 있었어요? 12제자 중에 누가 있었어요? 가롯 유다가 있었잖아요. 그죠? 가롯 유다를 누가
그렇게 악하게 만들었습니까? 누가 그에게 영을 그렇게 넣어 주었어요? 사단이, 그죠? 예. 이게 아주 극명한 예잖아요. 주님과 제자들이 이제 마지막 순간에 이런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그 현장에 사단의 아들이 존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도 경험하는 바죠, 그죠? 우리 주위에 아주 근접하게 우리를 공격하는, 그죠?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악한 자가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존재하잖아요, 그죠? 이 임시적인 왕국의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죠? 네. 자, 이어서 보시면은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이렇게 돼 있죠? 추수 때는 언제라고요? 세상 끝이다. 어떤 세상 끝? 이 임시적인 왕국이 끝나는 그 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심판의 때다. 그때가 바로 판단의 때다. 그죠? 근데 지금은 어떤 때다? 판단할 때라는 거예요? 심판할 때라는 겁니까? 정죄할 때라는 겁니까? 아니죠. 지금은 무슨 때다? 은혜의 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인내의 때다. 너희들이 지금이라도 당장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악인들을 다 태우고 의가 다스리시는 악이 존재할 수 없는 완벽한 왕국을 지금 바라겠지만, 주님께서 계획하시는 이 임시적인 왕국의 때는 어떤 때라고요? 은혜의 때다. 우리는 인내해야 될 때다. 참아야 될 때다. 라고 하는 것이, 견뎌야 될 때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은 이 시대는 판단의 때가 아니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시잖아요. 이 시기 자체가 판단해야 될 때가 아니다. 정죄해야 될 때가 아니다. 우리가 악인들을 판단하고 그들을 물리치고 이렇게 할 때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 비유를 통해서, 추수 때는 바로 세상 끝이다. 우리가 지금 세상 끝에 있지 않다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이 시대에 주님에게 판단을, 정죄를 요청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이어서 보시면은 추수꾼은 천사들이다. 자, 이 시대가 판단의 때가 아닐 뿐만 아니라 이 판단의 주체도 지금 잘못된 거죠. 그죠? 네. 우리 성도들이 판단하는 주체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판단의 주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누구를 들어서? 천사들을 들어서. 우리는 판단의 주체도 아니고 수행자도 아닙니다. 네. 심판의 주체는 주님이시오, 심판의 수행자들은 천사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참 신자들은 이 시대에 인내하고 은혜를 베풀고 그들에게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참고 기다리고 결실을 바라고 기도할 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네. 자, 이어서 보시면은 40절에 보시면은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서 29절을 좀 다시 봐야 되겠습니다. 29절, 13장 29절 보면은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이 제자들이 지금 이 세상의 왕국을 당장 임하게 하기 위해서 악인들을 싹 멸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했을 때 주님께서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한 근거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지금 아직 무르익지 않았을 때 이 가라지를 뽑다가 어떻게 될까 염려한다는 거예요? 곡식까지 다칠까 염려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이거는 우리가 이 교회사적으로 보면은 아주 흔하게 볼 수 있는 일입니다. 그죠? 교회에서 변절자들을 심판한다는 명목으로, 그죠? 교회에서 이 교리를 완벽하게 정립해야 된다라고 하는 목적으로 얼마나 참 신자들이 박해를, 이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그죠? 네. 그들로부터 얼마나 참 신자들이 박해를 받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다칠까 염려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심판의 때가 아니다.
심판은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다. 이 시기가 잘못됐을 뿐만 아니라 심판의 주체도 잘못된 것이다. 너희들이 심판하러 나선다라고 한다면, 지금 나선다라고 한다면 시기도 잘못된 것이고 주체도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세상 끝까지, 이 세상이 끝나는 그 시점까지 우리는 인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다시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에 사르는 것이란 무엇일까요? 금방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는 것처럼 이 세상 끝에 주님께서 이 악한 자들을 지금은 가만두시지만, 그죠? 지금은 인내하시지만은 언젠가는 이 곡식과 가라지를 분리하실 그런 날이 있을 것이고, 그때가 바로 세상 끝이죠. 그때 그들을 거두어서 지옥불에 던지시는 그런 심판의 때가 있을 것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네. 4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3장 41절.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이렇게 돼 있죠. 네. 지금 악한 자들이 우리에게 하는 게 뭡니까? 결국에는 우리의 구원을 뺏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우리의 신분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사단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그 사단의 추종자들을, 그 사단의 아들들을 우리에게 가장 근접하게, 가장 가깝게 두어서 우리를 어떻게 하게 한다고요? 넘어지게 한다는 것이, 넘어지게 한다. 신자들을 넘어지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죠? 구원을 빼앗아 갈 수는 없지만은 신자들을 넘어지게 할 수 있다. 넘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활동할 수가 없잖아요. 사역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아무 힘이 없잖아요. 그냥 넘어지게 하는 것이죠. 네. 근데 이렇게 이 참 신자들을, 천국의 아들들을 넘어지게 하는 자, 그 불법을 행하는 자를 반드시 심판하실 날이 있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자, 이어서 또 보시면은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런 표현, 지옥을 표현할 때 이런 표현 자주 나오는 표현이죠. 그렇죠? 예. 세상 끝에 주님께서 이 지옥불로 악인들을, 의인들을 넘어지게 하는 그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을 심판하실 날이 있다라고 하는 것. 43절 보시면은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니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돼 있죠? 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죠? 네. 하나님께서 해와 같이 빛나게 하실 것이다. 우리를 넘어뜨리는 많은 그런 영적으로 암흑한 그런 환경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런 공격으로부터 버텨내고 인내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우리와 가깝게 있는 그 악인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그들에게 천국 복음이 미치고 그들이 우리와 같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편입시키는 그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해와 같은 그런 영광스러움을 선물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네. 결론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 자, 씨 뿌리는 비유의 결론은 무엇이었습니까? 제자들을 격려하기 위함이었죠. 그렇죠? 왜 격려가 필요했어요? 천국 복음을 들고 나가는 이 제자들이 그냥 나가면은 기쁜 소식이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와 하고 열광하고 환영하고 그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들이 나가서 전하면 분명히 반대가 있을 것이고 실망이 있을 것이고, 그죠? 그런 부정적인 그런 환경들이 임할 것을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보여주시고 넘어지지 말라, 실망하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격려하신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곡식과 가라지 비유에서는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냐면은 인내를, 그죠? 인내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이 제자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에 주님의 나라가, 의로 다스리는 주님의 나라가 악인이 발붙일 수 없는 그런 의로운 통치가 바로 여기서 건설이 돼야 맞는데, 그때가 되기까지는 일정 기간 기다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임시적인 왕국의 때는 악인과 의인이 공존하는 때라고 하는 것 분명하게 인식하도록 주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임시적인 왕국의 때는 악인들을 심판하고 멸망시키는, 정죄해버리는, 없애버리는 그런 시기가 아니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은혜의 때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 이 비유에서 잘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적인 우월주의를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직장에서, 주위에서 악인들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참 너무 다르다, 답답하다, 왜 저렇게 살지?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삶,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내가 뭔가 영적으로 우월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갖고 그들과 뭔가 엮이지 않으려고 하는, 물론 우리가 그들에게 섞여가지고 막 살라는 의미는 아니겠지만, 그들을 막 배척하고 영적으로 내가 우월하다 생각해서 그들은 악인이고 심판받을 사람들이고 나는 이렇게 의인으로 열심히 살래 라고 하는 그런 이분법적인 생각으로 우월주의에 빠지는 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네. 누가복음 9장에 보면은 이와 같은 개념으로 말씀한 사람이 있었죠. 그죠? 야고보와 요한. 주님을 거부하는 이 사람들 당장이라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태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요, 우리도 한때는 사단 나라의 백성 아니었습니까? 그죠? 네. 우리도 누군가를,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그런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했던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맞으시죠? 여러분들 태어날 때부터 의인 아니셨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악인으로서 의인을 넘어뜨리려 했던 사단의 아들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근데 누군가는 나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인내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천국의 아들들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와 가까이 있는, 우리를 때로는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끼쳐서 이 천국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우리와 같은 신분을 갖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이지 우리가 지금 실천하고 있는 영적인 원리를 그들에게 갖다 대고 심판하려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는 그들을 이해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 당신과 나는 다른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개념으로 접근하기보다는 나도 한때는 당신처럼, 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그들에게 접근하고 그들이 무언가 다른 삶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시해주고 믿을 수 있게 기도해주고 은혜를 베풀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빛과 소금이죠. 그렇죠? 이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주님께서 이 우리를 천국의 아들들을 이 땅에 두신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와 가까이 있는 그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이키게 하는 그런 사역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기를 원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공격으로부터 버텨낼 수 있는 신앙의 내공을 갖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오늘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